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8살인 고종현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저의 딸 예선이와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제가 27살에 처음 만난 여자였죠. 당시 저는 석사 과정을 무사히 마친 후 병역 특례로 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3살이었던 지금의 아내 지수를 만나게 되었죠.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대학교 4학년이었지만 조기 취업을 나와 상무님의 비서를 하던 여자였습니다. 저는 기획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수와 마주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상무님의 스케줄을 그녀가 관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번 만나게 되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레 친해질 수 있었죠. 당시 6개월 차이로 입사를 한 지수와 저는 둘 다 사회초년생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처음 대화를 하였을 때부터 일에 관해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았죠. 그러다가 퇴근 후에 술 한잔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는 소주 한 병을 시키고 몇 시간을 떠들었습니다. 둘 다 술을 그다지 잘 마시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술이 없어도 저와 그녀가 가까워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저녁 식사와 술로 시작하였고 그 다음에는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았죠. 그렇게 점점 지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녀에게 호감이 갔어요. 주말에 한 번씩 만나다 보니 저희는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었죠. 저는 병역 특례로 그 회사에서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꽤 지칠 법도 한 회사 생활을 그녀 덕에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무 기간이 끝난 후 저는 다른 회사로 이직 준비를 하였죠. 전 이직 준비를 하면서 지수에게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미 지수의 존재를 아시고 계셨기에 저에게 자주 우리의 결혼을 보채셨거든요. 저희 집은 꽤 잘 사는 집안에 속했습니다. 두 분 다 대학을 가지 못하셨지만 시장에서 수산물 장사를 하셨던 두 분은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밤낮 없이 열심히 장사를 하며 집안을 일으키셨죠. 부모님께서는 늘 본인들이 가방끈이 짧아 힘들게 살아왔다며 저와 동생을 대학 졸업 후 석사까지 시키셨어요. 그리고 모든 과정을 다 마치니 이제는 장가를 보내고 싶어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의 나이는 20대 후반이었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혼을 생각할 만한 나이였죠. 저는 몇 달 후 무사히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죠.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러 몇 번 갔었어요. 여자친구는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지금은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셨던 아버님께서는 지수가 고등학생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 세 식구가 살다가 몇 년 전에 5살 차이가 나는 오빠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엄마랑 둘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저는 여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하러 가기 위해 몇 가지 선물을 사들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녀의 집은 수도권에 위치한 30평대의 아파트였어요. 지수와의 데이트가 끝나면 언제나 집까지 바래다 주었기 때문에 위치를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어머니께서 밖에서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다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뒤늦게 여자친구가 알려준 곳으로 가니 그곳에는 어머님과 형님이 미리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같이 올 줄 알았던 형님의 아내와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싶어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죠. 어색할 법도 한 식사 자리에서 형님이 대화를 주도하셨어요. 내용의 대부분은 가벼운 호구조사였죠. 사귀는 동안 한 번도 찾아뵌 적이 없었으니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은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대답하기 어려운 정도의 질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죠. 음식이 다 나오자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머님께서 기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의 기도가 시작되었고 일반적인 식사 기도보다 조금 길게 이어졌어요. 살짝 실눈을 뜨고 바라보자
그런 어머님 옆에서 지수와 형님은 정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어색해서 그냥 뻘쭘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형님께서 어머님을 툭 치면서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리더군요. 그렇게 식사가 시작되었고 식사 중에 어머님께서 제게 드디어 첫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 종교는 있어요? 아니요, 종교는 없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 따라서 여름 수련회나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몇 번 가보기는 했는데 그때뿐이었고 다닌 적은 없어서 신자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아쉽네. 그때 주위에서 잘 이끌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님은? 그럼 부모님도 무교예요? 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장사를 하시느라 좀 바쁘셔서 주말이면 늘 피곤해 하셔서요. 종교 활동을 하실 시간이 없으셨어요. 그래요. 우리 집안은 오래전부터 교회 다니고 있어서. 그러면 지수랑 결혼하고 나면 교회 다닐 의향은 있어요? 엄마, 그만해요, 이제. 아직 오빠랑 종교에 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 식사만 하자고요. 오빠 먹은 거 다 얹히겠다. 장모님의 꽤 난감한 질문에 당황을 하고 있을 때 지수가 장모님의 질문을 막아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형님도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순간 얼어붙은 분위기가 머쓱해져 어머님의 질문에 가벼운 대답을 하였습니다. 네, 어머님. 종교에 대한 거부감은 딱히 없어서요. 데려가 주시면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종교에 대한 큰 관심은 없었지만 딱히 거부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쪽이었죠. 저는 하느님이나 부처님 같은 신이란 신은 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저도 간절할 때면 늘 그분들을 찾곤 했었죠. 그래서 어머님께 다녀보겠다고 대답을 한 것인데 어째서인지 형님과 지수의 얼굴이 어두워지더군요. 반면에 어머님께서는 굉장히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지수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빨리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허둥지둥 되더라고요. 급한 일이 생겼다며 먼저 가보겠다고 인사를 드린 뒤 저희는 빠르게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지수의 가족들과 식사 자리는 끝이 났죠. 대부분 교회 다니는 어머님들께서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하시는 게 일반적이었기에 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지수를 데리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다행히 지수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딱히 걸리는 것이 없이 인사를 마친 저희는 무사히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죠. 그 후 부모님들도 다 같이 한자리에서 뵙고 인사드린 후에 몇 달 후 드디어 지수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렇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결혼을 준비했고 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을 하자마자 장모님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셨는데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는 저를 본격적으로 압박하셨어요. 이전에는 아내가 제 전화번호를 장모님에게 알려주지 않았었는데 결혼 후에는 제가 안부 전화도 드리고 연락하면서 제 번호를 알게 되셨고 장모님은 저희가 결혼을 한 지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부터 제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의 목적은 늘 같았어요. 고서방, 이번 주에 같이 교회 갈 수 있지? 네, 어머님. 이번 주는 아무 계획이 없어서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요일 아침에 제가 장모님 모시러 갈까요? 아니, 일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에 몇 시에 퇴근해? 내가 문자로 장소 알려줄 테니까 금요일에 퇴근하자마자 그쪽으로 와서 연락해. 알았지? 금요일에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우리 지수한테는 나 만난다는 얘기하지 말고 다른 일 있다고 둘러대고 와. 저는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장모님의 말이 조금은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교회에 가보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있었고 장모님이 아내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장모님 말대로 아내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제가 보기에도 아내는 장모님의 종교 활동을 그다지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일반 교회도 종종 평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는 장모님을 별로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주 금요일 아내에게는 회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장모님이 알려주신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릴 적 몇 번 가보았던 교회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교회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다들 좀 과장되어 보이고 설교 말씀의 논리의 방향도 좀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느꼈죠. 그 후로도 장모님은 저를 이끌고 계속해서 그곳을 찾아가셨고 저는 얼마 가지 않아 그곳이 이단 종교임을 눈치챘죠. 장모님이 종교 이야기를 하실 때 아내와 형님의 표정이 굳어졌던 이유를 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그 후 어떻게든 그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꼭 붙어 다니는 장모님 때문에 뾰족한 방법이 달리 없었죠. 그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밤 11시가 되어서야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심지어 장모님은 교회에 등록비를 내야 한다며 저의 지갑에서 15만 원을 강제로 가져가셨습니다. 등록비가 얼마인지는 몰랐지만 그냥 제 지갑에 있는 현금을 모조리 다 가져가신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무사히 빠져나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모님과 함께 교회를 가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하였죠. 그런데 저는 장모님의 연락을 매번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갖은 핑계를 대며 장모님이 권유하시는 종교 활동을 다 피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후로 그곳에 2번 정도를 더 끌려갔죠. 그렇게 장모님의 집착에 힘들어하고 있을 무렵 아내가 제게 장모님과 연락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한테 교회 가자고 연락 왔었어? 어? 어떻게 알았어? 어머님이 말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 엄마가 교회 가자고 했어? 그래서 설마 따라갔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니, 장모님이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 몇 번은 일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거절했는데 계속 거절할 수도 없고 해서 따라간 건데 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몇 번 가긴 갔었어. 아, 오빠, 거기가 어딘 줄 알고 따라가. 이상한 거 못 느꼈어? 거기 이단이야. 사이비 종교라고. 다시는 엄마 따라가지 마. 아니, 그냥 엄마한테 전화 오면 차단해버려. 알았어? 아, 알았어. 내가 잘 대처할게.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제게 이야기하는 아내를 저는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어딘가 많이 불안해 보였어요. 전 아내에게 앞으로 절대 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몇 번이나 해주었죠. 아내는 저의 말에 조금씩 진정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후 장모님이 이단 종교에 빠지게 된 계기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 아빠, 나 고등학생 때 돌아가신 거 오빠 알고 있지? 사실 그 전부터 아프셨어. 나 중학생 때부터. 몇 번 큰 고비가 올 정도로 많이 아프셔서 엄마랑 오빠랑 나 매일 밤 기도했어. 그런데 언젠가부터 엄마가 교회를 가는 거야. 우리는 그냥 엄마가 신에게 많이 의지를 하시는구나 했지. 근데 점점 아픈 아빠를 병원에서 퇴원시켜야 된다는 둥, 기도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둥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어머니가 그때부터? 이단에 빠지신 거지. 언젠가는 교회에 돈을 내고 기도를 하면 아빠가 낫는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때 오빠랑 내가 눈치를 챈 거지. 엄마가 사이비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거라고. 아빠는 그동안 좀 괜찮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졌다가 여러 번 반복했어. 근데 엄마는 아빠가 나아지면 기도덕이라고 했고 심해지면 병원 탓을 했어. 항상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한 거지. 그 후 장인어른께서는 결국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당연히 그 모든 것을 병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군요. 이후 아내와 형님은 장모님을 이단교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나 맹신을 하고 있던 장모님을 말릴 수는 없었던 것이었죠. 장모님은 주변 사람들을 이단교회로 데려가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내와 형님이었지만 이미 이단이라는 것을 아는 그 둘은 절대 장모님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다더군요. 그러나 형님이 결혼을 한 후에는
형님 몰래 며느리를 교회에 데리고 가려다가 형님에게 걸린 모양이었어요. 그 후 장모님은 며느리와 손자를 못 보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간 날에도 형님만 자리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제가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빠져나온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어요. 장모님은 그 후 제게 돈을 몇 번 요구하시기는 하였지만 달리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장모님에게 단호하게 한마디를 한 모양이었죠. 그렇게 큰 고비를 넘긴 줄 알았으나 저희에게는 더욱더 불행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할 당시 아내는 26살이었기에 조금은 느긋하게 1년 동안 신혼생활을 즐긴 뒤 아이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난임병원이 많지 않았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따로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아내나 저에게 문제가 있나 싶어 병원에 가보았지만 둘 다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검진 결과가 나왔죠. 저희는 계속해서 임신에 실패하자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모님은 교회에 나가지 않아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아내와 저를 타박했어요. 그러면서 헌금을 하면 아이가 생긴다며 저희에게 돈을 요구하셨죠. 아내는 장모님의 요구를 듣기 싫어하면서도 몇 번 돈을 준 모양이었습니다.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꺼내니 차라리 빨리 주고 듣지 않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아내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이를 갖기 위한 갖은 노력을 하였지만 그 후로 2년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난임 전문 병원을 찾아가 시험관을 하였고 한 번 실패 후 2번 만에 바로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아내는 아이를 가졌다는 기쁜 마음에 눈물까지 흘렸죠. 그런데 장모님이 옆에서 또 교회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이 크게 헌금을 해서 저희가 임신에 성공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때부터 장모님의 종교 타령이 듣기 싫어졌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으니 아이에게만 집중을 하기로 하였어요. 너무나 소중한 아이가 예쁘고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빌었죠. 그렇게 아내는 무사히 예쁜 딸을 낳았고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3살이 되던 해에 아내가 둘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일전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둘째를 원한다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첫째 때 시험관을 하며 아내가 너무나 고생을 했었던 것이 떠올라 다시 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내는 그런 부모님의 눈치가 보였는지 둘째를 낳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시험관을 다시 하는 것은 반대였습니다. 그렇게 난임병원을 다시 가자고 하는 아내와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저의 신경전이 이어졌죠. 그런데 며칠 후 장모님이 제게 또 기다렸다는 듯 교회 타령을 시작하시더군요. 아마 아내가 이 일을 장모님에게 말한 듯 하였습니다. 다시 아이를 가지려면 주님께 정성을 표해야 하고 교주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지겹도록 말씀하셨어요. 저는 점점 장모님에게 반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저와 다른 입장인 모양이었어요. 아내 역시 장모님의 이야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둘째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아내는 장모님의 이야기에 넘어가게 되었죠. 이미 정신적으로 힘든 아내에게 교회는 유일하게 남은 동아줄이었고 결국 장모님과 함께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죠. 저는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아내가 2년 동안 저 몰래 장모님과 헌금한 돈이 1억 정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 몰래 대출까지 했더군요. 그중 일부는 장모님이 쓰시기도 했겠지만 교회에 가져다 바친 것이 뻔했습니다. 장모님은 형님네와 저희가 드리는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을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아내에게 정말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아내는 그제서야 제게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물론 제 잘못이 없다고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둘째를 향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번 돈을 그런 곳에 썼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장모님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저희 사이는 냉랭해졌죠. 아내를 보는 것이 괴로울 만큼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그 교회에 돈을 들고 나가더군요. 장모님은 이제 제가 알게 된 이상 돈을 가져올 수 없다는 아내의 말에 대출을 더 받아 헌금을 하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를 위해 계속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마지막까지 단물을 빼먹으려는 이단 종교의 술수가 다 보이는 짓이었죠. 아내는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될 정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은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다고 생각한 저는 결국 아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죠. 도저히 아내와 장모님 아래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이 못 믿어 아이를 데려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예상과는 달리 당시 5살이었던 아이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었고 엄마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한 아이의 의사가 가장 먼저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내에게 양육비를 한 달에 7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갈 곳이 없었던 아내는 제 발로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양육비를 주는 것이 매우 불안했어요. 그 돈을 또 헌금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아이를 위해서만 쓰겠다는 다짐을 몇 번이고 확인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 저는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잡고 일에만 집중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해외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를 만나 아빠와 함께 외국으로 가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아이는 엄마와 있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혼자 해외로 나갔고 6개월에 한 번 정도 한국에 들어와 아이를 만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아이가 계약을 하기 전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제가 있는 나라에 놀러 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아이와도 거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진 저는 잠시 한국에 왔을 때 장모님 댁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파견이 끝난 후 한국으로 돌아와 아이의 등본을 떼보았고 거기에 나온 새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주 오래된 작은 빌라였습니다. 저는 따로 묻지 않아도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장모님이 그 집까지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쳤을 것이 뻔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딸아이는 너무나 많이 커 있었어요. 벌써 10살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아이가 아이답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에는 투정도 부리고 많이 장난칠 나이인데 차분해 보였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오니 집에 불이 켜져 있었고 문을 열자 아이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와 이혼하기 전 아내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어요. 흡사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전 그런 아내가 약간은 당황스러워 일단 아내를 진정시켰죠. 잠시 후 현관문 소리가 들렸고 장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저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저는 그날 장모님과 대화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너무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아이와 오랜만에 만났으니 일주일 정도만 시간을 보내고 오겠다고 이야기하였죠. 아내는 제게 같이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전 부모님 댁으로 가야 했기에 아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하여 아이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3일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이공원도 데려가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그러면서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던 날 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통해 전해들은 아내의 상태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저와의 이혼 후 점점 사이비 종교에 의존하게 되면서 판단력이 흐려졌고 언젠가부터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 같았어요.
아이는 아내가 하루 종일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딸 예선이는 이미 동네 사람들이 아내에게 미친 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화가 나서 아내의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죠. 온전하지 않은 동생을 방관한 형님이 너무나도 무책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형님, 아니 애 엄마가 그 상태면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데려가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같이 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나도 하루 종일 일하고 내 애 챙겨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딨어. 그리고 강제로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잖아. 엄마한테 좀 데려가려고 해도 엄마가 병원에 데려가겠냐고. 또 그놈의 교회 타령만 하지. 기도하면 지수 나을 수 있다고 그러고 있어. 나도 내 코가 석자야. 이제 포기했다고. 매제가 그냥 예선이만 데리고 가. 형님과의 전화통화가 끝나자 저는 정말 아이를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처까지 데리고 나와야 하는지는 조금 의문스러웠죠. 일단은 양육권 변경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로부터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도 아이는 종종 저에게 놀러와 1, 2주 머물다 가곤 했었습니다. 이혼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아이가 저와 살고 싶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아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었던 여러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 엄마가 경제력이 없어서 제가 데리고 사는 것이 낫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이가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신이 엄마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 그런 아이가 너무 안쓰러웠죠. 그런 아이를 보면서 저는 전처와 행복했던 시간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그렇게 된 이유가 저와 아예 무관하다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제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었죠. 처음 아내가 둘째 이야기를 꺼냈을 때 같이 병원만 갔었더라면 아내의 상태가 저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이 엄마는 저를 만나자마자 잘못했다고 빌기만 하였죠. 당시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제가 좋아하던 분홍색 원피스와 구두를 신고 나왔습니다. 아마 저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쁜 마음에 그런 것이겠죠. 사실 겨울에는 전혀 맞지 않는 봄치마였거든요. 저는 아내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 신청을 하였죠. 장모님이 절대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장모님으로부터 아내와 아이를 최대한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내가 치료를 받은 지 딱 2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태가 많이 좋아졌죠. 이유 없이 불안해하지도 않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아이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치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치료가 완료되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전 그런 아내가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어쩌면 장모님은 또 누군가에게 본인의 기도로 딸이 재결합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장모님까지 구원을 할 자신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와 남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 중 일부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모든 가정이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